예, 남아이타울. 어유 반갑습니다. 아따, 세월 참 빠르다, 그제? 6월도 지금 중술이 지금 흘렀습니다. 아이고, 참네. 뭐, 돌아서면, 그제? 어제도 누가 선배님 한번 그런 얘기 하는데, 아이고, 뭐, 올해도 벌써 나 반턴이 다 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맞습니다. 더더욱이 안 나. 연세 좀 드시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그득한 나이인데, 참, 맞습니다. 참. 그래도 우리가 무슨 복으로 있잖아. 남아미타불 연부를 만났을까. 참, 이것만 생각하면 정말 참, 막, 잠도 안 오고 좋을 건데, 우리는 또 세상 그 오용락에 취해가지고, 천재도 모릅니다. 뭐, 아유, 죽을 때 그때 가서 보자 하고 있잖아요. 연불할 생각 전혀 안 해요. 연불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참, 존경하는 우리 성남 정토사의 보관 큰스님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도. 이 연불이 너무 쉬워가지고, 너무 쉬운데, 그런데 그 공덕은 너무 수성해. 뭐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뭐 있잖아요. 뭐, 애고 어른이가 연불만 하면 뭐 누구든지 극락 간다 하니까 너무 쉬워가지고, 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있잖아요. 뭐, 자원한 특히 성도문이 있잖아요. 자력성이 행하는 한국 불교 풍토가 그랬잖아요. 극락은 보통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극락, 깨달아야 극락 가는 거 아닌가? 아니면 복을 많이 짓고 무슨 수행을, 이런 수행, 저 수행 다 해 극락 간다 생각하는데, 연불 그거 무슨 근기가 있다고 이제 그거 해가지고 극락 간다 하면 지나내라가 다 가겠다. 너무 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복이 없으니까 그게 기에 안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참 요즘 뭐 더더욱이 있잖아요, 그제? 요즘 뭐 밖에 그런 참 유혹들이 많다, 그제? 그런데 그걸 다 뿌리치고 참 연불 하시는 분들, 연불 행자님들 존경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있잖아요, 그제? 혹시 요 책 가지고 있으면 순수한 정도 본문 있잖아요. 우리 책, 예, 147페이지. 147페이지, 그 중간에 그 보면 성화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하나하나의 경전들은 팔만대장경은 모두 한 갈래로 성불하는 길입니다. 그걸 갖다 체득하고 그걸 갖다 뭐 이해를 하고 그걸 갖다 깨달으면 저는 우리가 성불할 수 있는데, 만약 우리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극락왕생을 갖다 발언하고 극락 가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되냐? 정토삼부경은 마치 열차의 시간표와 같은 역할을 해주죠. 열차 시간표 그 열차 시간표가 있으면 그거 맞춰서 우리가 차를 타야 되지, 있잖아요. 뭐, 11시에 간다 하는데 12시에 와가지고 11시 차를 갖다 기다려야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지? 마찬가지잖아. 그지?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서방 극락세계에 가는 경전을 찾아보지 않고, 정토 삼부경이 있잖아요. 불설라미타경, 물행수경, 관물행수경을 찾아보지도 않고, 다른 경전들, 예를 들어서 3대 대성경전 있잖아요.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이런 저런 엉뚱한 경전을 갖다가 읽어가지고는 찾아본다면 이런 방향이 틀린 것으로 시간표를 잘못 찾아본 것과 같습니다. 그건 핀트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너무 다리 끌어봤자 했잖아요. 효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그 5종 정행 중에서 우리가 독송 정행, 관찰 정행, 예배 정행, 칭명 정행, 찬당 공양 정행 중에서 지금은 독송 정행을 하고 있는데, 독송을 해도 극락 왕생하고 관계되는 정토 삼부경을 독송해야 되지, 내도 하는 거 있잖아. 그 독송해가지고 효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요거 있잖아. 독송 정행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고 있잖아요. 그제? 자, 우리가 지금 뭐, 대만의 해정 큰 스님께서 정토 서기를 갖다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토 서기 이게 상당히 깁니다. 오늘은 68번째 했잖아요. 정토 서기 질문입니다. 회양 발언의 함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양과 발언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해정 큰 스님께서 법문해 주십니다. 우리가 회양하고 발언 가는 건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회양은 뭐 회소 양다락 하는데, 뭐 우리 백일기도 회양한다 하는데, 발언도 있잖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대답입니다. 정토 법문에서는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께 회양 드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토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께 회양 드리는 게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회양을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갖다 믿고 그 연불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걸 갖다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께 했잖아. 우리 영불한 공덕을 해야 한다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공부 있잖아. 오늘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그죠? 또 그 댓글에 일어났더라고요. 뭐 이거 매일 뭐 자꾸 한다 반복하는데 아이고 매일 그 소리 갖고 하는데 왜 그런가 하나 뭐 좀 진도 좀 나가면서 공부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뭐 좋긴 좋습니다. 근데 돌아서면 있잖아. 야, 지난 시간 한가 뭐 잘 몰라요. 그래도 뭐 우리가 자꾸 있잖아. 야, 천천히 진도를 천천히 나가도 되잖아. 그죠? 지난 시간 한가 한 번 더 짚어보면서 오늘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62번째 오늘 68번째 질문인데 62번째 질문입니다. 자, 16페이지입니다. 보살님. 16페이지. 자, 62번째 위에서 이제 셋째 줄입니다. 62. 진정한 삼심이 아니어도 회양만 하면 역시 하는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진정한 삼심이 아니어도 지성심, 심심, 회양, 바른심을 안 내어도 회양만 하면 역시 하는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까? 회양만 하면 대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회양만 하면 역시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역시 아미타 부처님의 방편시설이니까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극락세계는 내가 이미 한다. 너희들 사바세계 중생들을 위해서 이미 건설해 놓았고 극락세계로 오는 고속철도와 비행기도 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 두었으니 그것이 바로 육자 만덕 홍명이다. 육자명은 남아미타를 전부 육자명을 갖다 내가 5급 동안 사유를 해서 48등을 세우고 나 조제 연급 동안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수행의 공덕으로 있잖아 극락세계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육자명은 남아미탑을 전부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너한테 다 줬어. 복이 없으니까 내가 있잖아 그것도 모르고 있잖아 그 꿀단지도 모르고 지금 엉뚱한데 지금 나 지금 아이고 헤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전부 다 내가 극락 오는데 그 올 때 있잖아 수단이 뭐냐 육자명은 남아미탑을 전부이다. 육자명은 남아미탑을 전부 그것만 부르고 막 그거 기다리라. 너 극락세계 찾아오면 힘든다. 못 찾는다. 여기서 이것으로부터 서방으로 10만억 부처님 국토를 지나면 한 세계가 있는데 이름을 극락이라 하고 그 세계 한 부처님이 계신데 아미타 부처님이고 지금 현재 거기서 설법하고 계신다. 누가? 아미타 부처님께서 거기서 설법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리가 10만억 부처님 국토 그걸 갖다 일본에 수학장과 과학장과 그 사람이 한다. 그걸 또 궁금해가지고 계산기로 두드려 봤는가 계산을 해보니까 거리가 142억 광년. 광년이 뭡니까?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갖다 광년을 가잖아요. 빛이 한 1초에 30만 킬로 간다 가는데 1년 동안 가는 데다가 142억 광년이야. 계산할 수 없는 그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극락이. 그런데 있잖아요. 극락은 우리가 관불행수 이거 보면 일어났어요. 우리가 남아미탑을 여보낸 사람들이 나중에 있잖아요. 임종할 때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 보살 대통해가지고 우리 데리러 온다 갑니까? 여기 지금 아미타 부처님께서 지금 연꽃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때는 아미타 부처님 연꽃을 안 들고 오겠지. 자기들 상수 제자 있잖아요.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저기 연꽃을 가져오겠다. 저 연꽃이 아니라 반야용선이야.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남아미타를 연불한 사람들이 나중에 임종할 때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는데 저 연꽃에 딱 탈 때, 성년대시 연꽃에 탈 때 능번 망념 성의각심 능이 망념이 바뀌어가지고 번뇌망상이 바뀌어가지고 각심을 이룬다. 어디에 나온대? 그 일본의 큰 스님이 있잖아. 원신대사 있잖아. 왕생 요집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연꽃에 탈 때 번뇌망상이 각심으로 바뀌는데 그때부터는 번뇌망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번뇌망상이 없다는 소리는 제업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업을 소멸해서 극락왕생한다 이 말이에요. 연꽃에 타는 순간에 연꽃은 어디서 탑니까? 극락에 탑니까? 이 사바세계에 탑니까? 사바세계 내가 죽은데 그 자리에서 타겠지. 그 딱 연꽃에 타는 순간 업이 소멸돼 가지고 극락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꽃에 딱 타는 순간 타고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한테 절 삼배 딱 하고 고개를 딱 들자마자 벌써 극락에 도착한다 합니다. 142억 광년 떨어져 있는 그 극락을 갖다가 절 삼배 아이고 아미타 부처님 저 데리러 와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절 삼배 딱 하고
꼭이 딱 드는 순간에 벌써 있잖아요. 그걸 탄지경이 이렇게. 탄지. 환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탄지경. 손가락을 딱 퉁기는 사이에. 굉장히 순간적으로 막 바로 있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극락이 벌써 도착해 있어. 야, 참, 네. 무슨 얘기하도 그리 됐노? 그렇지. 그래서 극락 우리가 갈락하면 다른 뭐 수행도 여러 가지 있지만 염불만 하고 그거 기다리고 있어. 내가 너 데리러 갈게. 그러니 너희들은 탑승만 하면 됩니다. 탑승만 하면 된다 그 얘기는 너는 염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절대 있잖아 이 반야용설에서 내리면 절대 안 돼. 남아미탑을 염불 하다가도 있잖아 아이고 요즘 내 뭐 다른 거 있잖아 좀 볼 일이 좀 있어가지고 내 좀 주식 좀 돈 좀 더 벌어야 돼가지고 내가 공부하는 시간 나 못 가겠다. 참 이런 사람들은 개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참 정말입니다. 그 있잖아요. 참 그래요. 뭐 어떻게 하면 탑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을까요? 너희들은 나만 믿으면 된다. 나만 믿고 염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건 뭐 머리 굴리고 할 것도 없어. 이것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구제해 주시는 부름, 소환이라고 하잖아요. 소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파견 막 들이밀고 있잖아. 가라고 막 밀고. 아미타 부처님 오라고 지금 그거 부르고 있어. 그 소리 아직 안 들리지? 사는데 바빠가지고 막 들릴 시간이 없다. 자, 아미타 부처님께 우리를 갖다 구제하시는 부르심이자 극락왕생의 바른한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불해도 극락왕생은 못 믿어가지고 지금 안 된다. 염불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하나의 방편을 시설하여 너희들에게 수행과 공덕만 있으면 회양을 하여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수행과 공덕만 있으면 회양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남아미탑을 염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거 그것도 한다 청개구리 맹겨라 그거 안 믿고 자기 나름대로 또 수행을 한다. 꼭 있잖아. 그런 나한테 청개구리에서 나와. 그러면 네가 모든 지은 공덕을 갖다 다 회양하면 내가 너가 또 데리러 갈게. 그런 말 아닙니까? 그지? 자, 너희가 회양하면 내가 너희들을 갖다 영접하러 오겠다. 여기에 19원 임종현전을 아닙니까? 수제 공덕. 19원이 이래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부처가 될 적에 보리심을 바라고 수제 공덕, 모든 공덕을 닦아가지고 회양했음에도 만약에 내가 죽을 때 있잖아. 나를 갖다 데려오지 않는다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있잖아요. 임종현전은 아닙니까? 그런데 염불 하라고 해도 말 안 듣고 그런 중생들이 있어. 그러면 있잖아. 너희들은 그거 네 나름대로 한다 수행한가? 잘해 수행한가? 참선은 등한나 뭐 복을 짓고 이런 거 그 모든 공덕을 다 회양하면 내가 너희를 갖다 영접하러 오겠다. 그럼 수행이라면 수행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합니까? 공덕이라면 공덕은 얼마만에 있어야 합니까? 다 상관없다. 있기만 하면 된다. 얼마가 되든 간에 너희들이 회양만 하면 내가 전부 영접하러 데리러 가겠다. 이것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구제하시는 방편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바로 제18원입니다. 선도대사님은 가히 방편적인 가르침이 아닌 진실한 법을 그대로 가르쳐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18원에 관한 해석이 가장 풍부할 뿐만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 본원에 의지하여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 부를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수행 지금 안 된다. 내 염불만 해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관경사첩소의 총결론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관경사첩소 총결론이 지금까지 정산 이문의 이익을 갖다 설했으나 정산 이문은 뭐냐면 13정관하고 삼복구품의 이익을 설했으나 부처님 본원이 뭐냐 18원 연불왕생을 바라보고 계셨으니 그 뜻은 중생이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부르는 뜻. 그 뜻은 뭐냐 하면 오로지 남아미타를 연불하는데 그게 있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의는 우리로 하여금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도록 인도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고심해서 정선과 산선으로 우리를 갖다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정선을 당신이 닦을 수 있는가? 닦을 수 없습니다. 정선 있잖아. 13정관
번뇌망상 많은 우리 중생들이 그걸 닦아가지고 안 돼. 아이고, 위제이 부인은 다 닦았대. 위제이 부인하고 우리가 달라. 위제이 부인은 그래도 뭐 거기 뭐 성인을 간다. 성인은 아니고 그냥 일반 범부야. 그렇지만 또 자기 신랑이 죽고 있잖아. 자기는 아들이 있잖아. 자기 아버지 죽였잖아. 신랑 죽였으니까 얼마나 자기는 뭐 살 맛이 안 나지. 그 정도로 간절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 됩니까? 그죠? 그만 아닙니까? 그죠? 그럼 산선은 복을 짓고 삼복 있잖아. 쇠복, 계복, 행복을 갖다 짓고 지어가지고 당신은 그런 난 복을 지어가지고 닦을 수 있겠습니까? 닦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 당신은 전수연부를 하시오. 오로지 나무 그런 게로 정선 있잖아요. 13정간 삼복 공부 닦아가지고 안 된다. 너 그거 자립수행 요문 안 된다. 그래서 전수연부를 해라. 그래서 요홍패립이라. 요문은 자립수행은 다 패하고 홍문을 세운다. 연부를 갖다가 너네 해라. 내가 나 13정간 삼복 공부 해가지고는 극락 못 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남아미타불 연불이야말로 아미타 부처님의 본회의자. 본래 속 마음이야. 그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회의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도 처음부터 있잖아.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 권하고 싶었는데 우리 중생들은 처음부터 남아미타불 연불 하라고 하면 안 듣는다.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수행이라 할까? 13정관 삼복 구품 이런 거 얘기하면 뭔가 싶어가 좀 들다 보잖아요. 13정관 여기서 우리가 참선이 나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그래서 참 처음에 베이스를 갖다가 13정관 삼복 구품 깔고 마지막에 있잖아. 내가 13정관 삼복 구품은 얘기했지만도 야, 아는 존재야. 너희들은 너 번뇌망상과 많고 죄업 많은 중생들은 13정관 삼복 구품 거 닦아가지고 극락왕생 못해. 그래서 너는 남아미타불 연불 하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참 이것이 방편인도입니다. 이는 마치 천태종에서 법화경 개현의 열고 있잖아. 드러내는 종지를 갖다 드러내기 위해서 법화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꽃의 세 가지 비유, 연화 삼류를 갖다 든 것과 같습니다. 즉 연꽃을 방편법에 비유하고 연밥을 갖다 진실법에 비유함으로써 연밥을 얻기 위해서 연꽃이 피고, 그렇죠. 연밥을 구하기 위해서 처음에 연꽃이 피어야 되겠지. 연꽃이 피고 연봉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꽃잎이 떨어지고 연밥이 완성되는 삼중의 비유 세 단계의 비유를 갖다 비유로 전개하셨으며 이로써 방편에서 진실로 나아가는 세 단계, 즉 진실을 위해서 방편을 베풀고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드러내며 방편을 폐지하고 진실을 세우는 거, 우리가 요홍패립처럼 있잖아요. 폐건 입실입니다. 그거는 방편입니다. 방편을 폐하고 진실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있잖아요. 처음에 13정간 삼복 구품 그건 폐하고 그렇게 진실을 세웠다 하는 그 얘기는 연부를 갖다가 내가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중생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정선과 산선을 개설하시고 처음에는 13정간 삼복 구품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칙명연부를 갖다 설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교리들은 모두 비교적 세밀하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무량수경 사첩소, 강령 사첩소, 선도대사님 아니면 우리는 지금도 이런 순수한 정도 보면 이런 법문 안 들으면 관무량수경 그거 봐도 있잖아. 우리가 13정간 삼복 구품 그거 닦아도 있잖아. 극락왕생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참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정말 불쌍해요. 우리가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있잖아. 우리 헤맬까 싶어가지고 우리 딱딱 알갱이만 13정간 삼복 구품 안 된다. 너 그거 내려놓고 너 연불만 하고 지금 우리한테 정답을 주는데도 복도 없으면 이것도 또 못 보고 거기서 헤매고 있을 거야. 돈도 안 되는 그거 지금 그것도 지금 아이고. 그래서 이런 교리들은 비교적 매우 세밀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게 연불도 중요하지만 강의도 이런 법문도 많이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특히 선도대사님의 사상을 갖다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전생에 나를 구했는 건 모르겠다. 참, 내 진짜. 아이고, 참. 솔직히 말해서 선도대사님의 저서를 읽더라도 누군가 해석해 주지 않는다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석이 바르게 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런 유튜버 법문을 듣지 않으면 역시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가 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참, 우리가 무슨 복으로 이렇게 진짜 헛다리 안 짚고 있잖아. 진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참 바른 길을 갖다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한데 이런 그 좋은 법문을 만났을까? 예컨대 삼심의 경우 뭐 삼심 있잖아. 내나 그 관경 관문행성에 나오잖아요. 지성심, 심심, 해양, 발언심. 이것도 심심 그렇죠. 삼심의 경우도 만약 문자에 따라 그 뜻을 갖다 해석하는 방식으로 선도대사님의 해석을 본다면 이건 역시나 방편 인도인 줄 알 수 없습니다. 삼심 그거 있잖아. 저도 그 여기 이거 공부하기 전에는 내가 남한테 뭘 하기는 하는데 삼심을 갖춰야 극락왕생한다 하니까 내가 지금 삼심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삼심을 갖춰야 되는가 안 갖춰야 되는가. 삼심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지성심, 심심, 해양, 발언심 하는데 그게 좀 추상적이에요. 항상 불안해. 그런데 전수연불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사람, 남아미탑을 연불 속에 삼심이 다 갖춰져 있다 해. 그러니까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사람은 별도로 삼심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그거 있잖아요. 선도대 사람도 이야기하고 법연상인도 그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참 맞습니다. 대목을 타고 나왔다 그죠? 자, 63번째잖아요. 63번째 질문입니다. 삼심은 정성과 산설을 닦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삼심은 정성과 산설을 닦는 사람, 그 얘기는 뭐 요문이 있잖아. 자력수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다. 예. 우리처럼 있잖아요. 탈핵수행. 전수 연불하는 사람 삼심은 갖출 필요가 없어. 연불하는 순간 삼심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별도 삼심. 이거 답이 나와 있네, 봐라. 야, 참. 질문. 예전에 저도 이 삼심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다시 한다. 정종법사님께서 강의하신. 저도가 누구냐 하면 해정 큰 스님께서도 삼심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종 스님께서 법문하신, 강의하신 제18원 전성회를 갖다가 공부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삼심은 정성과 산선을 닦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 참내 진짜 해성 큰 스님 같은 경우에 막 얼마나 큰 스님인데, 야, 참네. 그러니까 예, 다 대답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해정 큰 스님께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질문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저도 하나 삼심이 돼서 이 질문자가 이제 묻습니다. 해정 큰 스님한테. 큰 스님 만나. 전 옛날에 삼심 잘 몰랐는데 얼마 전에 다시 이거 이제 뭐 스님인가 모르겠습니다. 해정 큰 스님한테 물었어요. 정종 스님에서 강행이 이걸 보고 나니까 삼심은 이거 있잖아요. 요문과 정성과 그래 산선이 있잖아. 13전과 삼복 고품 닦는 요문 하나. 자력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게 해정 큰 스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래, 가슴 실수할 뻔했다. 그래, 왜든 간에 질문자가 자기도 나름대로 스님인가 모르겠는데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겠지. 자기도 삼심은 한다. 남한달 연부를 해도 삼심을 갖춰야 된다 생각했는데, 18원 났나? 예, 18원 전성회입니까? 전성회 이걸 갖다가 딱 읽고 보니까 18원 전성회를 갖다가 정종법사님께서 강의하신 18원 전성회를 딱 보고 나니까 삼심은 났나? 이 삼심이 여기서 관문에서 이야기하는 삼심은 요문 있잖아. 13장과 삼복 구품 닦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남한들 연불하는 사람은 신경 안 써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지? 자, 64번째 질문입니다. 남아미탑을 연불할 때 반드시 삼심을 구족해야만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려운 길이 난도가 매우 높다고, 더더욱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질문입니다. 연불할 때 반드시 삼심을 구족해야만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난도가 어려운 그 정도가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답입니다. 그건 당신이 삼심 구족의 이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셋이 곧 하나이다. 마치 손을 갖다가 움켜쥐면 하나이고 주먹을 펴면 5손가락과 같은데요. 이른바 삼심이란 지성심, 심심, 해양, 발언심이란 바로 지성심, 심심, 해양, 발언심이지만 사실상 하나의 마음에 불과합니다. 한 마음에서 나왔지. 지성심, 심심, 해양, 발언심은 하나. 야, 지성심 혹은 지심이란 지극한 마음이란 극락왕생
왕생을 발언하는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여 거짓이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자기 부인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사랑이 하나이고 정말로 사랑해가 둘인데 정말로와 사랑해는 사실상 똑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절하게 극락왕생을 원하는데 이 간절한 마음은 진실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개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왕생을 원하는 마음과 진실한 마음, 이 두 개는 무엇을 갖다가 위해서입니까? 극락왕생을 발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이 진실하고 간절하게 극락왕생을 원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지? 따라서 당신은 이것을 하나라고 말할 건가요? 셋이라고 말할 건가요? 어려운 건가요? 쉬운 건가요? 극락왕생을 갖다가 원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극락왕생은 누구든지 원하는 게 쉽지. 왜냐하면 육도의 지옥하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의 육도의 생사윤회라 너무나 무섭고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그렇지. 그래서 육도의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오직 극락 정토에 왕생하는 이 길밖에 없으므로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칭명여물만 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답이 너무 간단하다, 그죠? 극락왕생 발언하고 입으로 남한들 연불만 믿고 발언하고 남한테 연불만 하면 그 사람이 배웠든 못 배웠든 죄가 있든 없든 관계없습니다. 번뇌망상이 많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극락왕생하는 게 있잖아요. 이 철칙이다 이 말입니다.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나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고, 그렇지, 생자필멸이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 누구나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고, 사람은 언젠가 죽게 되면 죽음이란 빠르든 늦든 간에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살아있을 때는 아직 육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번뇌가 있어서 이것저것 집착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최후에 왕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삼심 그 자체가 바로 일심입니다. 삼심이 아니라 일심이다 이 말입니다. 지성심, 심심, 해양, 발언심이 일심, 한 가지 마음. 이게 원생심이야. 그런 까닭에 선도대사님은 제18권을 해석하실 때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지심신락 이렇게 했잖아요. 지심신락을 생략하시고 만약 내가 성불할 적에 시방중생이 나의 나라에 태어나기를 갖다 발언하고 내 이름을 적게는 한다. 십성을 갖다 칭념하여 내 원력에 성탁했음에도, 내 원력에 성탁한다는 얘기는 남아미탑을 연불했음에도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성불하지 않겠다라고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선도대사님은 삼심을 갖다가 원생 극락왕생을 원해서 태어나기 원생 극락으로 해석하셨는데요. 본래 삼심이란 바로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는 하나의 마음을 갖다가 나타냅니다. 그렇잖아요, 그지? 맞습니다. 자, 65번째 질문입니다. 삼심은 매우 쉽다. 삼심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쉽다 한다. 질문입니다. 홍원으로 들어온 사람, 홍원은 전수 연불하는 사람, 오로지 남함자를 연불하는 사람은 홍원으로 들어온 사람 혹은 전일하게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삼심은 본래부터 구족되어 있습니다. 전수 연불하는 사람은 삼심을 별도로 갖출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런 이치를 알고 난 후부터 마음속으로 더는 고민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전 같아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본인에게 도대체 삼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전수연불을 하지만도 여기 있잖아요. 관무량성에서 삼심을 갖춰야 극락왕생한다 하니까 삼심 그게 참 지성심, 심심, 해양, 발언심, 지성심이 진실심이라고 하는데 내가 과연 내 진실한 마음으로 지금 그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이런 게 그 다음에 심심한 깊은 마음이라든가 해양 발언한 마음이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좀 걱정을 했어요. 걱정을 했는데 이걸 좀 알고 나니까 진짜 마음이 너무 편하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 말 아닙니까? 대답입니다. 선도대사님께서 해석하신 삼심에 따른다면 사실 아주 쉬워서 누구나 이 삼심을 부족할 수 있지만 선도대사님의 해석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삼심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삼심은 성도문의 교리에서 해석한 것으로
일종의 지혜가 열린 심오한 마음이자 성자가 일으킨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삼심을 갖다가 이거 듣기 같아. 관문에서 나오는 삼심을 갖다 성도문 입장에서, 전대종 입장에서 막 선종의 입장에서 해석을 했어. 그러면 우리는 그 이상한 책 그런 거 보다 보면 안 나. 연불 잘 하다가도 이거 보니까 그게 정답이다 싶으면 꼬막 점을 하다가 중도에 저는 그만두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갖다 구제하려면 우리에게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원생심만 있으면 극락왕생을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하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구제하려면 우리에게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원생심이 아니라 극락왕생을 갖다 발언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극락왕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삼심의 핵심은 심심에 있습니다. 깊은 마음이 있잖아. 심심이란 바로 하나의 깊은 신심으로서 자신은 윤회할 수밖에 없고 육도 윤회할 수밖에 없고 윤회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갖다 깊이 믿으며, 그래서 기법 이종심신 했잖아요. 두 가지 깊은 믿음. 자신은 현재 제약생사본부라. 나 괜찮은 사람 아닙니다. 제약생사본부야. 광급 이래 수십억 동안 살아오면서 상몰 항상 침몰하고, 침몰은 뭐냐면 있잖아. 침몰 이거 물로 비유하자면 물로 있잖아. 비유하자면 물 밑에 논일었다는 얘기는 있잖아. 사막도를 가 지옥하기 축생을 논일었어. 상유전은 육도윤회를 해가 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남함탈 연분할 안 하고 이렇게 살면 뻔해. 또 육도윤회야. 무유출리지연. 출리심 많이 들어보셨지? 환경 공부하신 분들 잘 알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전혀 없다. 연불 말고는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없다. 근기에 대한 방성. 나의 근기는 이것밖에 안 돼. 너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거 생각하면 안 나. 그러면 뭘 해야 될까? 연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있잖아요. 법심신이다. 법심신. 아미타 부처님께서 깊이, 아미타 부처님 있잖아요. 원력에 대해서 깊이 믿어야 돼요. 피 아미타불 48원. 저 아미타 부처님한테는 48원이 있는데, 섭수 중생, 모든 중생들을, 사바세계 중생들을 다 거두어 주셔. 48원이 중생들을 거두어 줘서. 무의무려. 의심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마라. 다 거두어 주니까 네가 죄가 있든 죄가 없든 번뇌망상이 있든 번뇌망상이 없든 간에 너가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으로 데려가는 걱정하지 마라. 성피 불언고. 저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하라. 성탁하면 올라타면 기대면 의지하면 남함탈 연불만 하면 우위되면 정덕왕생 결정코 있잖아요.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믿어야 돼. 선도대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기법이종심신. 나는 저는 형편없는 존재야. 그래서 연불에서 극락왕생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야, 심심이란 바로 하나의 깊은 신심으로서 자신은 윤회할 수밖에 없고 윤회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갖다 깊이 믿는, 여기에는 기심신입니다. 경기에 대한 반성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바로 나와 같은 중생, 제업 중생에 번뇌망상 많은 중생을 구제하려 하신다는 것을 깊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에 성탁을 해야 된다, 의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남아미타불만 믿으면 생사윤회에서 해탈할 수 있습니다. 남아미타불 연불만 믿으면, 남아미타불 연불은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그것만 믿으면 너는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참네 진짜. 야, 이거 목이 아프도록 하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번에 6월 3일 날이지. 선거하는 날, 제가 사전투표를 갖다가, 토요일 날 하고, 전주 토요일 날 하고, 서울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성남 정토사에, 동국대 총장 하셨던 보안 큰스님 만나 친견하러 갔어요. 갔는데, 제가 저 유튜브를 갖다가 한 번씩 스크린 자주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봤는데 너 너무 길게 한다 하더라고. 저보고 그래. 아니 너무 길게 하는데 요즘은 나도 유튜브 한 30분짜리도 안 하는데 너무 길게 하지 마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참 보니까 저는 또 자비심이 막 이거 내가 좀 힘들어도 있잖아요. 사실 제가 이거 1시간 이상 찍으면 좀 머리가 좀 어지리할 정도로 그래요. 그래도 저는 불석신명이라고 합니까?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참 그래요. 이거 정말입니다. 이거 해보면 정말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아직까지도 있잖아. 미망해서 그늘에서 어둠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엉뚱한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총장 선생님 제가 조만간에 제가 좀 줄이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좀 보고 계시신 분데 아이고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항상 존경하고 좀 건강하시고 저희들 많이 좀 가르침을 주십시오. 예. 자, 불교의 핵심 교리는 생사윤회에서 해탈하는 데 있고 그렇잖아요. 불교 우리 믿는 목적이 뭡니까? 육도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지 살아서는 행복하고 있잖아. 죽어서는 우리 극락왕생에서 있잖아. 성불을 하는 데 있어. 생사윤회에서 해탈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의 목적이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목적이 그렇지. 불교 수행하는 목적이 뭐냐?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있잖아. 불교 수행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66. 삼심은 자력에서 탈핵으로 가는 관건이다. 삼심, 지성심, 심심, 해양, 반응심은 아이고 우리 카페에 우리 밖에 우리 아가씨들이 내가 볼 일본에서 여기 있잖아요. 투어 오신 분들 같아요. 보니까 아이고 그래요. 참 너무 보기 좋다 그제? 자 그러면 66번째 질문입니다. 삼심은 자력에서 탈핵으로 들어가는 관건이다. 자력에서 탈핵으로 들어가는 관건이다 이 말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삼심은 자력에서 탈핵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건으로서 이 삼심이 없으면 지성심, 심심, 해양, 반응심이 없으면 돌아올 수도 없고 혹은 기법에 대한 깊은 믿음이 없으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력의 관념이 뿌리 깊이 박힌 걸까요? 참 대답 그렇습니다. 관경에서 관무량숭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모든 선을 갖다가 정선과 산선 두 가지로 기납해 주셨습니다. 정선이란 우리가 틀림없이 구족할 수 없을 것이고 번뇌 망상 없이 있잖아요. 그 13장간 어떻게 닦나 이 말입니다. 산선도 솔직히 자신을 깊이 반성해 보면 감히 자기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고 자비심으로 살생하지 않고 십선을 닦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삼복에 몫이 없는 우리는 착실하게 아미타부처님의 대원선에 앉아서 자신의 본분을 지키면서 오로지 이 명을 갖다 칭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3장간 삼복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고 얼마만큼 효도해가 그 공덕으로 극락왕생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복, 계복, 형복, 그게 세복인데,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잖아. 서성과 있잖아. 어른들한테 공경하고 샀는데, 그거 정말입니다. 그거 해가지고 우리 극락 못 가. 그 다음에 이제 계복, 계를 지켜가지고 있잖아요. 저번에 내가 다른 교재 있잖아요. 연불안심법의 해설 거기 보니까. 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중국에 있잖아요. 아무튼 소처제였나 우익대사 그 큰 우익대사 이런 스님들도 큰 스님들도 있잖아요. 걔 가면 나는 부끄럽다. 큰 스님도 걔 얘기하면 부끄럽다 가야. 우리는 이야기할 것도 없잖아요. 오게 지킨 사람 누가 있는데 그거 해가지고는 극락왕생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근데 행복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삼복을 갖다가 해양해가지고 극락왕생 그건 안 나. 우리가 말은 그렇지만 그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67번째 질문입니다. 이 법문을 갖다가 배울수록 마음이 안정이 되고 법의 기쁨이 가득하고 마음의 안심을 갖다 얻게 됩니다. 질문입니다. 선도대사의 정도 사상을 갖다 배우고 나서부터 배울수록 마음이 안정이 되고 배울수록 법의 기쁨이 가득하고 배울수록
마음의 안심을 얻게 됩니다. 예전에 선도대사님의 정도 사상을 접하지 못해서 배울 수 없었는데 그때 염불하는 마음도 왕생하는 마음도 항상 불안했습니다. 이 순수 정토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나름대로 염불을 하고 했지만 항상 불안해서 염불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항상 불안했는데 지금은 참 마음이 너무 마음의 안심을 얻고 하잖아. 안정을 얻고 그 다음에 법의 기쁨이 철철 넘쳐 흐른다 이 말입니다. 자, 대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스님이 계신 곳에서 최대한 선도대사님의 법을 갖다 홍량 넓게 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법문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 해탈하여 극락왕생할 수 있는 희망을 주고 사람들에게 성불해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광대한 이익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이 질문은 스님께서 그때 회전 근스님마다 법문하실 때 어떤 스님이 와서 이야기했던 말이라. 아이 스님 저도 옛날에 참 나름대로 연구를 한다 했는데 그래도 선도대사님 있잖아. 이 가르침을 보고 나서 내가 마음에 안심을 얻어. 그때는 항상 연구를 해도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이 공부 한번 봅시다. 68번째 질문입니다. 회양 발언의 함의에 대한 질문. 야, 회양도 있고 발언도 우리가 불자들은 회양한다, 발언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회양과 발언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이해를 갖다 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 해전 큰스님께서 법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입니다. 정토 법문에서는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께 회양 드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 우리가 지은 공덕을 아미타 부처님께 회양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거는 그렇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회양해 주시는 겁니다. 육자명은 남아미타를 연불을 우리한테 회양해 주셔서 우리가 회양을 갖다 아미타 부처님께 회양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당신의 진실한 공덕을 우리에게 회양해 주심으로써 진실한 공덕이 뭐냐면 육자명은 남아미타불을 갖다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바세계의 육도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연불하는 게 육도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지. 우리가 극락세계 왕생에서 성불을 하는 진실한 이익을 갖다가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육자명은 남아미타불 연불을 우리한테 회양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연불해 가지고 극락 왕생에서 그 성불하는 그런 큰 이익까지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당신의 공덕을 갖다 수행의 공덕 있잖아. 조제연급 동안 수행한 그 공덕을 갖다가 우리에게 회양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공덕을 갖다 아미타 부처님께 회양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회양한다 하면 착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진실한 공덕이 없고 우리한테 무슨 진실한 공덕이 있나? 뭘 한다? 복을 짓는다 해서 항상 그 끄트머리가 있어. 잡독선 이렇게 했잖아요. 복을 지어도 그냥 독이 가득한 선이야. 그래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진실한 공덕이 있고 우리가 딱한 것들이 모두 유루 질질 새는 거는 복이고 독이 섞인 선이며 잡독선 이렇게 했잖아요. 거짓되고 부실한 행위여서 아미타 부처님의 진실한 열반의 진실한 경계와 상하지 않기 때문에 회양할 공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양할 수도 없고 회양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공덕을 닦아낼 수 없기 때문에 회양할 수 없고 동시에 아미타 부처님의 진실한 공덕은 이미 진실한 공덕이 뭐냐면 육자명은 남아미타불이다 이 말입니다.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회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독으로 회양할 필요도 없고 또 특별히 회양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이유가 일종의 원생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생심 때문에잖아. 받아들이는 우리가 그렇지. 극락왕생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께서 만드는 육자명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연불해 가지고 극락왕생하려고 하겠지. 원생심 때문에. 원생심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이 원생심이라는 이 점에서 말한다면 역시 일종의 발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생심이 발언하는 마음이니까 나는 너는 몰라. 나는 다음 생에서 나 극락왕생 나 죽어도 극락 갈 거야 하는 그 마음이 원생심이다 이 말입니다. 원생표가 갔나?
중생문자, 응당발은 원생피고. 중생들 중에서 이와 같은 법문을 들은 사람들은 응당이, 마땅히 있잖아요. 극락왕생을 갖다 발언해야 된다. 어디에 나옵니까? 불설라미타경 원문에 중생문자, 응당발은 원생피고. 중생들 중에서 이와 같은 법문 한다. 불설라미타경을 들은 사람들은 응당이 저국토, 극락의 왕생하기를 갖다 발언해야 된다. 소유자 무슨 까닭이냐 하면 등여여시 제상선인 구해일처. 무슨 까닭이냐 하면 이와 같은 상선이, 이와 같은 상선인이 뭐냐? 불설라미탕에서 얘기하는 아비발치보살, 정정치보살, 불태전지보살 이런 보살들과 있잖아요. 이제 일생보처 한 생만 지나면 나 극락왕 성불 하는 그 보살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한 곳에서 함께 살기 때문에 극락왕생을 발언해야 된다. 일본 그때 이거 가니까 청수사 갔다가 내려오다가 그거 보니까 조그만 옛날 법연상이 나네. 옛날에 그 수행했던 수행 도량이 있더라고. 저 조그만 절인데 그거 갔는데 원생피구 일어났더라고. 원생피구 구해일처 일어났더라고. 원생피구 구해일처 이렇게 가서 돌에 이렇게 생겨났더라고. 세워놨는데 여는 원생피구 구해일처라고. 극락 저 부처님 국토에 원해서 태어나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구해일처라. 함께 구자에다가 모을 해자에다가 하나 일자에다가 고쳤자. 함께 한 곳에 모여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극락왕생을 발언해야 돼. 극락왕생 발언하는 이유가 뭐냐면 극락 가면 있잖아요. 전부 이거 악질 중생은 하나도 없어. 전부 있잖아. 아비발치보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비발치보살하고 일생보처보살들이 함께 살기 때문에, 한 곳에 살기 때문에, 한 동네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극락왕생을 발언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야, 참, 그 원생심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일종의 원생심이 있기 때문인데, 원생심이라는 이 점에서 말한다면 역시 일종의 발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부터 이미 이러한 내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발언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남함들 연불 속에 다 들어가 있어. 원생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할 필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조석으로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연달아 발언문을 갖다 읽는데 이 발언문이 바로 회양계입니다. 발언문 대신에 이 발언문이랑 회양계랑 같은 말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출판하는 모든 책의 뒷부분에 전부 선도대사님이 지으신 회양계가 있는데 이 회양계가 일반적인 회양 발언과는 다릅니다. 이 회양계는 이렇습니다. 원컨대 이 공덕을 평등하게 일체 중생한테 다 회양하옵나니 다 함께 보리심을 내어서 극락국에 왕생할지어다. 이게 회양계입니다. 이 선도대사님 지은 회양계예요. 일어났습니다. 이게 회양계입니다. 회양계. 선도대사님께서 지었어요. 선도대사님께서 지은 회양계입니다. 예. 원 2차 공덕. 원컨대 원 2차입니다. 써있죠. 이 차. 원컨대 이 공덕으로서 원 2차 공덕, 예, 평등시일제입니다. 평등하게. 평등시입니다. 베풀시자입니다. 일체의 모든 중생들에게 베푸나니 동발보리심, 함께 동점, 발할 발자입니다. 동발보리심입니다. 보리심. 다 함께 보리심을 발해서, 보리심이 뭐냐면 깨닫게 되는 마음을 발해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왕생 안락국입니다. 왕생 안락국. 예. 안락이 어디입니까? 안락이 극락이야. 부산에 안락동에 살아도 그 극락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야. 요게 이제 선도대사님 원생계입니다. 예. 원 2차 공덕, 원컨대 이 이제 공덕으로서 평등시일체.
일체의 모든 중생들한테 평등하게 베푸노니 동발보리심 다 함께 동자입니까? 다 함께 보리심을 발했어. 예, 왕생 있잖아요. 왕생 안락국입니다. 안락살로 되어 있는데 안락국입니다. 안락이 어디냐면 극락입니다. 극락세계 다 함께 너 손잡고 극락 왕생했으면 좋겠다. 참, 아무튼 이게 원생계인데 원생계가 회양계인데 선도대사는 회양계입니다. 우리가 남암살 연불 하고 제일 마지막에 혼자서 있잖아요. 이런 회양계를 갖다 읽고 회양을 하면 끝을 내면 좋습니다. 자, 우리 보살님도 이제 연불 열심히 하시는데 이 회양계를 갖다 항상 잘 지금 처음에 하려고 하면 잘 안 될 거예요. 적어놓고 좀 하시던가. 회양계, 선도대선 회양계입니다. 원이차 공덕, 원컨대 이 공덕으로서 평등 실체, 일체의 모든 중생들한테 평등하게 베푸노니, 베풀 실자 아닙니까? 그치? 동발보심, 다 함께 있잖아. 보리심을 발했어. 보리심을 발한다는 얘기는 다 함께 극락, 남암살 연불해서 극락 왕생하는 그 마음을 갖다 내서, 그렇지? 예? 왕생이자 안락국입니다. 예, 왕생한다. 극락 왕생에, 극락 왕생 하기를 또 원한다, 이 말입니다. 잘 찍어 놓으셔, 그래. 이제 뭐, 이제, 그렇지. 집에 가서 또, 뭐, 볼펜을 써가지고 있잖아요. 크게 붙여놓으셔. 이게, 내가 볼 때는, 이런 지금 원생계가, 회양계가 없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원이 성취가 안 되는 것 같다. 회양계를 갖다 잘 되었다. 오늘 못한다. 연불 못해도 이거 달달 외워가지고, 다음에 숙제 검사해야 되겠다. 원컨대, 자, 이 회양계, 이제 선도대서 회양계는 이렇습니다. 원컨대 이 공덕을 평등하게, 일체 중생들에게 회양하옵나니, 다 함께 보리심을 내서 극락 왕생하여지이다. 이 회양계는 완전히 아미타부처님의 회양입니다. 원컨대 이 공덕을, 이는 아미타부처님의 대비 원력을 가리키는 것인데, 아미타부처님께서 쌓은 공덕이 뭐냐 하면, 육자명은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가, 평등하게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옵나니 평등하게 시방의 일체 중생에게 보시를 합니다. 다 함께 보리심을 내어. 보리심이란 성불하는 마음으로 극락 왕생만 하면 성불할 수 있기 때문에 정토 왕생을 발언하는 마음이 곧 정토 법문의 보리심을 내는 것이지요. 정토 법문에서는 따로 보리심을 낼 필요가 없이 아미타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마음을 돌이켜서 극락 왕생만 발언한다면 그 얘기는 믿고 발언하고 남함들 연불만 하면 이 마음이 바로 한다 보리심입니다. 보리심 별도로 낼 필요 없어요. 연불만 하면 보리심을 낸다 이 말입니다. 안락국에 왕생할지어다. 우리가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극락세계는 안온하고 즐겁고 육도 윤회가 없으며 모든 괴로움이 없고 모든 즐거움만 누리는 국토이기 때문에 안락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조석 기도의 맨 끝부분에 이 개송만 읽으시면 됩니다. 남암살 연불할 때 항상 있잖아. 마지막에 이 회양계를 읽어야 돼. 야, 그 말 아닙니까? 그지? 특별히 읽어야 할 회양문이 없고 따로 왕생 발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본래부터 극락세계에 왕생하라는 발언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아미타부처님의 자비를 받아들인 이상 항상 반복적으로 자기에게 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 내가 저렇게 해야 한다 하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속에 다 극락 왕생 남암살 연불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아직 초보 단계에 있어서 아직 아미타부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미타부처님의 자비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바로 경기를 믿고 법을 믿는 것입니다. 자비를 받아들이는 그렇지. 그런 게 기법이 이종심심을 철저하게 받아들이는 상태다. 들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경기를 믿고 법을 믿는 이런 믿음은 아주 심각한 믿음으로 깊은 믿음이라고 부르는데 깊은 믿음이 바로 결정적인 믿음입니다. 극락 왕생하냐 못하느냐 결정적인 믿음이 뭐냐? 남암살 연불하면 극락 왕생하는 철저히 믿는 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도대사님께서 첫째 결정코 깊이 믿을 것, 두 번째도 결정코 깊이 믿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믿음은 깊은 믿음이고 게다가 결정적인 믿음입니다. 이미 결정되었다면 영원히 결정된 것이지요.
경기의 측면에서 이미 안나 자신은 제약 형사본부로서 벗어날 기원이 없다는 것을 결정코 깊이 믿기 때문에 의심과 걱정 없이 저 부처님의 원력에 안나 성탁 올라타기만 하면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안나 신원행 삼자령을 전부 안나 구족한 것이지요. 당신이 안나 시시각각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만 한다면 염려마다 한 번 남아미탑을 연불할 때마다 모두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것이고 모두 하나 회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구절 육자명호 속에 전부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회양해 주시는 공덕이 흘러나오고 있고 우리에게 당신의 구제를 갖다 받아달라고 부르고 왔나 계시며 또한 우리가 왔나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에 왔나 수선하고 왔나 믿고 따르며 부처님의 공덕을 받아들이고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는 마음이 왔나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호를 한 번 부를 때마다 항상 이러한 마음을 갖다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일념이 상응하면 일념이 부처요. 일념이 안나 염념이 상응하면 염념이 부처가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통 우리는 호법 신장님들께 회양을 하고 또 누구누구에 회양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염념 칭념마다 생각생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가운데 따로 기원하지 않고 또 무엇을 기원해야 하는지를 모르더라도 자연히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칭명연불, 전수연불 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회양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회양할 필요 없이 호법 신장들이 저절로 오셔서 우리의 법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갖다 보호해 주십니다. 연불이 15개 그거 한번 보셨지? 연불하는 사람들은 항상 호법 신장뿐만 아니라 있잖아요. 모든 재불보살들도 우리를 혼념해 주시고 보살 상수, 보살들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연불하는 사람을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정토법문은 오로지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자연히 위로 4가지 은혜에 안나 보답하고 아래로 안나 사막도의 고통을 갖다 제도하게 됩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부모의 은혜, 서성의 은혜, 국가의 은혜, 중생의 은혜를 갖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4가지 크신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려면 오로지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갖다 칭념해야 된다. 남아미타를 연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칭념하기만 하면 당신이 모르고 또 구하지 않아도 자연히 조상을 천도시키고 자손들을 갖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설사 보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불력이 부처님이 불력이 안나 불력이 값이 있는 까닭에 자연스럽게 보답의 기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있잖아. 회양하고 발언하고 할 필요 없이 남한테 연불만 전수 연불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있잖아요. 자, 그러면